갈등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길 때를 보면 사람이 적을 때는 적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소유가 적을 때는 적다가 소유가 많아지면 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제자 수가 별로 없을 때는 갈등이 없다가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는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해주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은혜로 해결했을까? 보통의 갈등이 생기면 제일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권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사도한테 감히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그런 권위도 없지만 제가 어디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억눌러 가지고 잠시 잠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서로 화합해라, 네가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파나 헬라파에게 전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원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대방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찾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저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가 아닌,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 보여지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힘으로 억눌러 가지고 때려서, 위협해서, 때로는 죽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갈등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아벨만 없애면 갈등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권위를 밀어붙이면, 억누르면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인은 아벨에게서 문제를 찾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에서 찾았어야 맞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갈등의 원인을 히브리파 사람에게 찾지 않고 헬라파 사람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변명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이 문제가, 이 갈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았더니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위로하거나,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보여지는 갈등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나를 통해 역사하고 싶으신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이런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처음에 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보고 먹을 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 커가니까 낯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겨지죠. 조금 더 커지니까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조금 더 커지니까 사춘기가 생겨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커지니까 이제 아빠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좀 외면하기도 크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아버지 이상은 에서 편 들어주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편 들어주고 문제가 갈등이 계속 생겼는데 이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에서를 좋아하니까 보통은 유언을 하려면 다 불러놓고 큰아들에게 어떻게,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이래가지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너 빨리 가서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이 별미 먹고 마음껏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럼 리브가가 어떻게 써드리면 이 이삭에게 말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에서도 불러놓고 야곱도 불러놓고 우리 중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 얼른 가가지고 에서가 입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양털로 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갈등이 해결되었을까? 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둘 다 잃겠다. 이래가지고 그를 분리시킵니다. 지금 화가 나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때 내가 너 부를게. 근데 불가능합니다.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도 맞은 사람은 못 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편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야곱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에서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리시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갈등은 잠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기회를 가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회피해서 이제 끝났구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끝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평정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잘못을 용서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둘째, 셋째는 좀 덜한데 첫째랑 갈등이 컸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아버지로서 처음 하다 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억눌러 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유는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아빠가 힘이 세거든요. 아빠의 말 한마디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말해도 안 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죠. 덩치가 커지고 아빠보다 힘이 커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깨를 툭툭 쳐봐요. 아빠의 힘이 있나 없나. 그러다가 쳐보다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직은 아니구나. 중학교 가서 쳐보고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고등학교 가서 쳐보면 달라지죠. 아빠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면 이제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억누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힘으로 권위로 억누를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해할 용서를 구하고 함께 화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큰아들과 화합할 수 있었던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본에 아이들 데려갔을 때 밤마다 불러놓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접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때 큰아들도 불렀죠. 불러가 이야기했죠. 아빠가 이거 미안하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잊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거고 있었는데 아이가요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빠로서 잘못을 용서를 구했을 때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해결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모습은 이 갈등을 통해 더 한 단계 높여지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갈등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의 갈등과 헬라파 사람의 갈등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부흥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점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거나 헬라파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금방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금방은 뭐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휘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다.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세겜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화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짰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내들을 빼앗아왔습니다. 짐승을 빼앗아왔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갈등이 생겼더니 이 갈등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딸 디나와 세겜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는 갈등은 세겜과의 갈등처럼 보이고 자녀와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갈등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감으로 그들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억압한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등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자기의 고뇌를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이 갈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해결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와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가 두 명의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나와 브린나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브린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편애하지 않았으면 브린나가 그렇게 한나를 안 괴롭혔을 겁니다. 너무 편애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브린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한나와 브린나의 갈등이 최고조가 됐어요. 이때 한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엘가나는 편애의 주문을 해결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백 사주고 자가용 사주면서 놀다 와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편애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야기하거나 브린나에게 이야기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의 모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갈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낼 사무엘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갈등이 원인이 아니고 갈등의 모습이 아니고 갈등이 아닌 새로운 해결책을 주고 싶었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만 보면 화가 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화가 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잘못된 정답을 써놓고 이게 맞는 답이다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처럼 답이 채점되면 틀리는 것처럼 이게 맞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갈등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회개하는 모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갈등 속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은 확신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이 될지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고 성숙시키고 싶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낭비하지 않고 갈등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도리어 갈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삶을 바꾸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루나 이틀 사이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젖먹이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 옆집 아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무슨 소리냐. 산 것이 내 아이고 죽은 것이 네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갈등 때문에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이 갈등의 소리가 솔로몬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 주라고 해도 심증은 있어도 확증이 없으면 순응하지 않으면 갈등 해결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반을 쪼개라. 한쪽은 이 엄마에게,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죽은 아이의 엄마는 이걸로 갈등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내 것도 말게 해주시고 제 것도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잘못된 해결 방법으로 자르려고 했던 사람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손해보려고 했던 사람, 양보하려고 했던 사람, 진짜 엄마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생명에 살 수만 있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힘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라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짜는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가정이 망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억울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라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괜찮다. 억울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의 갈등의 해결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면서 갈등을 통해 진짜 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판결은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억울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재판은 대법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힘이 고백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구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재물이 막 늘어났더니 갈등이 생겨가지고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짐승은 많아지고 목초지는 적어지니까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위를 가지고 조카야 네가 양보해. 너 여기까지 온 거 다 내 덕이잖아. 야 장유서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림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해서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권리를 포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마치 아이를 살리기 위한 엄마처럼 내가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좌로 우로 걸어봐라. 동으로 서로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문제는 조카와의 갈등이었지만 어디 좋은 목초지가 있나가 갈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볼 수 없는 선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선물, 갈등을 통해서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갈등의 해결이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틀린 답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됐다고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뺏었다, 이거 얻었다, 이거 성공했다, 내가 인정받았다,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답이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네가 이겼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최종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끼리 학생끼리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말을 한다고 그게 진짜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심판의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갈등의 해결의 방법이, 저의 갈등의 해결의 방법이, 우리의 갈등의 해결의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 사람과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답을, 그분의 준비하심을, 그분의 선물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